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분깃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이 지나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아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자신의 재물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매일 술 파티를 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자 얼마 못 되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자 이제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찾아왔던 친구들은 아들의 재물을 보고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어지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지방이 가뭄이 들자 먹을 것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자 아들은 그 지방의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집에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이때의 아들은 옛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에는 아버지의 종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했었는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 너무나 허탈하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지요. 고향을 향해 발길을 내디딘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의 집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였지요. 아버지는 멀리서 집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는데 모든 재물을 다 잃고 거짓골을 하고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아들이 측은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아들을 끌어안지요. 그리고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실 오늘 말씀은 잃은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던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줘소서. 그런데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산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유산이지요. 그런데 유대 문화권에서도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임종 직전에 재산을 분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불효막심한 노릇이죠. 왜냐하면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빨리 죽으라고 재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에 그제서야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곧 죽습니다.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는 말도 자녀들에게 나눠줄 분깃을 다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원망 없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었지요. 사실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과 같은 불효자를 처단하는 방법이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그 방법은 불효자 혹은 폐륜나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성읍 장로들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은 그 아들을 광장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죽은 아들을 나무에 걸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이런 자녀 때문에 성읍의 장로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찾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불효막심하고 폐륜아이지만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재산을 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불효막심하고 폐륜아이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죽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처럼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준 것은 아버지가 무능해서 율법을 몰라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분깃을 받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지요? 자신의 재물을 모두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께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까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큰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어서 효도를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산을 받고 화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왜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까요?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살면 지금보다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것이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나눠달라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를 요구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아들은 아버지께 권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즉 자유를 요구한 것입니다. 자유가 일종의 권력이라는 점에서 말이지요. 그는 자신이 받은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곁에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간섭을 하지 못할 먼 나라로 떠난 것이지요.
이제 아버지의 간섭이 없어졌으니 그는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재산을 방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옆에 계셨다면 분명 간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의 방탕한 생활을 바로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이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참 자유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러한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은 얼마 되지 못해서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사용한 재물은 아버지의 살림에서 분배를 받은 것이지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살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분배한 이 살림은 가족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작은 아들은 가족의 생명을 축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소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아들은 단순하게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과 같은 허랑방탕한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시험이 오면 금방 쓰러지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70%나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도 주님을 믿지 않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인생을 허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된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덮친 격으로 그 지방에 큰 흉년까지 들게 되었지요. 재산을 모두 탕진한 데다가 흉년까지 들었으니 사람들 인심이 매우 흉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는 수 없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떨어지자 자신을 찾아오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발길을 다 끊고 말았습니다.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들의 재산을 보고 즐기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들이 도움이 필요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던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에게 모여들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둘째 아들은 심히 낙심하고 서러웠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둘째 아들은 옛날 일을 회상하게 되지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과거를 돌이켜보니 아버지 집에서는 비록 하인일지라도 양식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몰랐던 그 사실이 배가 고픈 순간이 찾아오니까 자신이 틀렸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이라. 드디어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범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피하지만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지요. 잘 나가는 사람은 아주 망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창피하지만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발걸음을 옮기지요. 그런데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처럼 대우를 받으려고,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서 계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아버지는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고 그 아들을 야단치시기는커녕 반갑게, 매우 반갑게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종도를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이전에 아들의 그 위치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고 이 기쁨은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결국 우리 이방인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약한 피조물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에 밭에서 일하던 장남이 돌아오지요. 장남이 집에 돌아와 보니 풍악을 울리며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인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은 노에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큰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하지요. 그런데 큰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말을 보니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맹비난했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아들은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들의 모형이요, 장남은 바리새인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장남은 사랑 없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바리새파 종교인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종교 규례에만 집착을 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정죄와 비판하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못마땅해 한 것입니다. 본문의 큰 아들도 죄인된 작은 아들이 마땅히 아버지께 정죄받고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잔치까지 벌이고 그를 환영해주는 아버지의 처사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노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작은 아들을 되찾는 일에는 불순종한 것이지요.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종교에 충성을 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는 잘못된 자기 우월감에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고 독선적이고 무자비하고 관용도 모르는 비정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사랑도 모르고 정죄와 비판만 일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되기를 바라는 한 영혼을 품고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한 영혼을 품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산고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품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상처는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처를 계속해서 받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상처를 계속해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지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